차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대가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네 번째 인을 떼니까 네 번째 생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이 말을 했죠. 오라. 또 계속 네 번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왔고 말 위에 말을 탄 사람이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일곱 인은 딱 외우시는 게 좋아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과 흰말 탄자가 나왔죠. 자, 이건 무슨 시대라 했죠? 복음 확장 시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어가는 시대.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박해 시대라 그랬죠. 핍박과 학살 시대.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제해지고 싸움이 있는 거죠. 불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붉은 말의 탄 자는 손에 뭘 들고 있었죠? 검을 들고 있었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학살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검은 말 시대 있죠. 검은 말은 기근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기근이란 거는 빈부격차. 갈수록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 같은데 풍요로워지는데 어려워지는 것,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 부르스름한 말이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말이 하얀색이든지 뭐 갈색이든지 이래야 되는데 푸르스름한 색깔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자, 이건 뭐죠? 푸르스름한 색깔은 보통 우리 이제 시신이죠. 시체의 색깔이 푸르스름한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넷째 말의 이름은 그의 이름도 사망이라.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 음부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말은 죽음을 상징하죠. 뭘 말하겠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같이 이 세트로 나오는 게 있어요. 검과 흉령과 땅의 짐승, 사망. 자, 칼과 기근과 뭐 번역마다 다 다르죠. 자, 이 네 가지가 나오면 뭐냐면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칼과 검과 흉령과 사망으로 벌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이 나서 이 백성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이런 전쟁이 예수님 이후에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끝이 없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구상 어디서든지 전쟁, 작은 전쟁, 부족 간의 전쟁도 늘 있는 거죠. 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의 4분의 1이 죽더라. 그렇죠?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 말은 4분의 1의 인구를 죽인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 이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뭐 한 번 전쟁이 나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런 역사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1차 대전 때도 약 1천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 때 한 7,8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경우는 없죠. 자, 우리 한국전쟁 때도 300만 명 정도 죽고요. 자,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보니까 러시아가 61만 명의 사상자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31만 명의 사상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뉴스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의 전쟁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건 없고 이제 계속 이 땅에 전쟁이 끝이 없이 일어나므로 많은 인구가 이제 죽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그리고 항상 이 땅에 전쟁이 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전쟁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지 않아 100년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는. 그럼 뭐 우리는 아직도 전쟁이 휴전 중이지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곳곳마다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허락할 때는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칼과 기근과 전쟁과 병으로, 전염병으로 벌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땅 우리 인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이 땅에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청황색 말의 시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은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과 국가와 어떤 지역과 공동체마다 이게 다 이렇게 중복이 되고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전쟁 시대는 끝이 없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9절. 다섯째 일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지금 네 번째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하나씩 나타났죠. 자, 이번 다섯 번째는 이제 그게 없습니다. 뭡니까? 다섯 번째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순교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순교자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핍박과 학살, 그리고 이 세상은 늘 기근, 어려움,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그리고 늘 전쟁이 있고, 그러면 가운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죠. 핍박과 학살 시대에도 죽임을 당하고. 자, 이 순교자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우리 역사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뭐 일제시대 또 6.25시대 다 이런 일을 경험했고, 지금도 저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21세기에도 16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벌써. 그리고 지난 20세기에도 45만 4천 명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수도 없이 수백만 수억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거죠. 자, 이 순교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더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또 그 구절을 보고 이제 순교자들이 벌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다 받는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휴거를 다 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휴거는 뒤에 나타나는 거고. 자, 오늘 이 순교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제단에서. 무슨 기도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들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 말은 우리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에게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처럼 복음 때문에 죽은 영혼들이 계속 많은데
도대체 언제 심판을 하십니까?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그런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도 이거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은 오직 아버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거를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깨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순교자들도 이걸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그림을 본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을 보면서 그림을 상상해야 돼요. 자, 제단 앞에 많은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외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고 심판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거죠. 자, 11절 그 다음에 그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답변을 주죠. 주기 전에 뭐라 합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 주신 겁니다. 예, 흰 옷을 주셨다는 건 뭐죠? 그들에게 흰 옷을 줬다는 것은 흰 두루마기를 죽임을 당했지만 너희가 승리자라 이거죠. 너희가 이겼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하시는 말씀 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 돌을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자에게 다 준다 했잖아. 지금 이기는 자에게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한 사람,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 비록 죽었지만 순교당했지만 너희가 승리자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죠?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거야. 좀 더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앞으로도 순교자는 더 생길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더 순교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이고 그곳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더 생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이 순교, 핍박과 학살이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뭐 우리도 일제시대나 또 6.25 전쟁 때 그때는 굉장히 순교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순교의 시대가 이제 지난 거죠. 멈춘 거죠. 예, 다른 어떤 이런 고난은 계속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순교자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순교자의 시대는 아니지만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늘 두 가지로 공격한다 했잖아요. 핍박과 학살로 공격하기도 하죠. 고난을 줘서. 두 번째로 뭡니까? 예,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풍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시대에 다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신앙을 늘 제가 강조하죠. 이 절대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 절대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순교자의 시대가 왔을 때, 핍박과 학살의 시대가 정말 강하게 왔을 때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대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일성수예요. 주일성수, 그리고 10의 1조, 우상숭배. 이거 세 개는 절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12, 13장에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죠. 그때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여러분 여섯째 인을 떼니까 이번에는 또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 시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개의 대상에서 천재지변, 자연재앙이 일어나죠. 땅의 큰 지진, 해, 달, 별, 하늘과 산과 섬에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땅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땅이 갈라지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섯째 인은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6개 인은 하나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 몇 년부터 몇 년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걸 6개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천재지변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먼저 그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지진이 심한 게 일어났잖아요. 오래전에 중국에 스촨성 지진이 있었고 작년에 우리 튀르키예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지진은 계속 일어나고 큰 지진, 우리가 말하는 대지진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류의 마지막은 이 지진 때문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이제 16장 이후에 나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과 산이 온데간데도 없어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 시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은 앞으로 계속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묘사하죠. 해가 검은 상복처럼 검어진다. 여러분 세상이 이제 캄캄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9번째 그 재앙, 출애굽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이죠.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이 빨갛게 변해서 빛을 잇는다. 낮에는 햇빛이 없고 밤에는 달빛이 없어지면 온 세상이 캄캄해지죠. 자,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9번째가 흑암재앙이겠습니까?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생겨서 10번째 재앙이 오기 전에 애국 백성들을 보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흑암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이 제일 센 재앙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은 뭡니까? 회개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캄캄하게 해서 마음도 어둡고 답답하고 이제 무섭고 이렇죠. 마지막 재앙이 있으니까 이제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내 백성을 보내줘라. 그러면 장자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죠. 그게 뭡니까? 마지막 심판이 이제 시작된 거죠. 자,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은 덜 익은 열매처럼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행성 이런 거 많이 떨어진 걸 얘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하늘의 종이처럼 말리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지고 산이 옮겨지고 섬이 옮겨진 게 다 뭡니까? 대지진이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마지막 큰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 재앙이 일어난 이유는 다 뭐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회개하라고. 인간이 여러분 요즘 자연재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렇죠? 기상이변 때문에 우리가 이거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불안해지거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경고는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자연재해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반응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천재지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7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종과 자유인. 자, 뭐지? 앞에 대상도 7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도 7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다 완전수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정말 강력하게 일어날 거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반응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7종류의 신분을 얘기한 거지. 이렇게 묘사입니다. 문학적인 묘사. 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이 대지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가 집에 숨습니까? 다 산으로 들러 바위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떨어지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죠. 고통 없이. 그러면서 뭐랍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와, 정말 이 세상 끝이 있다고 하고 마지막에 이런 재앙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고 내 친구가 말하던데 정말 그날이 왔구나. 나 좀 살려주세요. 누가 지금 이런 환란에 재앙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반응하겠죠. 자연재해는 우리가 똑같이 당하는 거지 뭐 우리는 안 당하고 뭐 딴 사람만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이 재앙에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기상이변만 해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늘, 땅, 바다에서 동시에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누가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 이런 탄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신 장면이 뭐냐면 하늘에 보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해주고자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나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순교당한 영혼들, 그 다음 여러 가지 일로 죽음당한 영혼들 다 내 백성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해주는 모습이 바로 7장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고 이제 7째 일을 딱 떼면 이제 마지막 환란,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째 인을 떼질 않았죠. 그래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 첫째 인부터 6째 인이 계속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중복돼서 진행이 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결론. 지금은 7째 인을 떼지 않았잖아요. 나팔이 불리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깨우기도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시대예요. 7째 인이 떼어지면 이제 7년 대환란 시작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라옵기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신앙을 지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